예수나라 TV 캠페인입니다.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미 첩경입니다. 명철의 길은 십자가의 길이다. 명철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십자가의 길이다. 누구든지 예수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뒤를 따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린 우리의 해석, WCC가 성령을 모독한 연고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 인도하심을 계시꾼과 상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분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까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W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호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21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명철의 길을 떠난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하리라. 어제에 이어서 말씀을 계속 강조하는 거지만 명철의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길입니다. 상천하지에 하나님 명철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인간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만물을 만드시는 분은 태초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오셨죠. 그분은 오직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만물을 만드시는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그 사역에 있어서 십자가의 길을 택하신 거죠.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은 하나님식으로 하나님 지혜로 하나님 뜻으로 인간을 구원하시는 방법을 하나님이 정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 그대로 받아들여서 즐겨 순종하신 거죠. 그거를 즐겨 순종하시는 것을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그래요. 예수님의 온유 겸손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어요. 하나님께 온유 겸손은. 하나님 뜻을 완전히 통달하시는 분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방법이 왜 그 길로 가야 하는지 다 아시는 분이니까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 그런 거 다 버리시고 오직 하나님한테 모든 걸 일임하시고 그분의 통제만을 받아들여서 십자가 지고 가셨죠. 그게 십자가의 길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명철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에서만 열매를 맺을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구원하겠다고 나섰지요. 그런데 인간을 구원하지를 못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만 인간을 구원할 수가 있어요. 또 그분만 하나님이 주시는 십자가를 짐지고 그대로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자도 예수요, 십자가로 승리하는 자도 예수죠. 그러니까 우리는 명철의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는 것. 물론 그 명철 앞에다 하나님 자를 붙여야죠. 하나님의 명철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에요. 그러니까 인간 세계에서 구원은 예수님 한 분뿐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인간을 구원해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살려 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인간을 죄 용서해 주시려고 피 흘려 주시고 그 피로 씻어 주셔야 죄가 용서가 되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 사람을 통제해 줘야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그 피로 용서해 주시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통제해 주시는 것을 구원하시기에 능하시다, 전능하시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그 구원을 인간한테 그대로 전달해서 그거를 적용시켜서 구원을 이루시는 것을 명철의 길이라고 그래요. 그분한테 그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 은혜를 안 받으면 망하죠. 교회에 가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그리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잖아요. 일터로 가고. 그러면 다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거는 성경에 이른 바와 같이 마당만 밟을 뿐이죠.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제 계속해서 강조하겠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십자가의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어제도 조금 말씀드렸습니다.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인간을 구원하시고 치료하시고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신 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다른 말로 하나님의 명철의 길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만 예수님과 동행하죠. 명철의 길과 동행하는 거예요. 그래서 명철의 길로 가지 않는 사람은 사망의 해중에 거한다고 하는 말씀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자기 뒤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죠.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사람을 주장해 갖고 그 사람을 통해서 세상을 건지시는 거예요. 사람을 건지고 치료하고 구원하시는 거거든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일을 이루시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그 뜻을 이루시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오셔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구원을 이루시는 거예요. 그것이 명철의 길입니다. 그 명철의 길을 따라간다고 해야죠. 예수님 앞서가셨으니까.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간다는 것은 인간의 그
성품을 마인드 컨트롤해서 예수님 하신 행동을 답습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거는 전혀 아니에요. 예수님 길 따라가는 거는 은혜의 보좌로 들어가도록 긍휼하심을 입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에 가서 이끌려가서 예수님이 불같이 들어와야 돼요. 불같이 들어와서 그 사람을 운전해 갖고 그 불이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죠. 예수님이 불같이 들어오셔서 그 사람을 운전해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일하시는 것을 따라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람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을 운전해 가지고 하나님 뜻을 이루는 것을 따라가는 것이라고 하는 건데, 하나님 구원을 이루고 하나님 사랑을 이루고 하나님 치료를 이루고 명철의 길을 가는 거죠. 예수님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인간의 능력으로, 생물학적 지능으로, 인간의 마인드 컨트롤로 예수님의 그 가신 길을 답습하는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거는 흉내내는 거지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따라간다고 하는 거는 아버지가 예수를 운전하듯이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하는 거. 그거거든요. 그러니까 함께가 되죠. 함께. 만약에 함께가 안 되면 혼자죠. 고아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아가 되면 안 되죠. 고아가 되면은 마귀한테 유린당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거든요. 고아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마음속에 모셔드리는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교회 다니는 거는 고아에서 벗어나려는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완전히 장악해서 운전하셔갖고 아버지가 예수를 통해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 손길이 되는 거예요. 그 발길이 되고 그의 입이 되고 눈이 되고 코가 되고 그의 하시는 구원 사역에 받쳐지는 의의 병기가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주인에게 바쳐진 몸이죠. 이 몸을 만드신 분이 그걸 위해서 만드신 거니까. 하나님 성품으로 살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되어서는 안 돼요. 혼자는 고아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인간을 통제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렇지 않으면 고아거든요. 고아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모셔드리지 않는 사람은 다 마귀한테로 넘어가 거짓 아비를 섬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고아처럼 버리지 않고 부활하신 후 하나님 보좌로 오르셔서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으로 우리 속으로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 요한복음 14장에 나오죠. 요한복음 14장에 18절에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않냐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고아라는 게 뭐예요? 고아라는 게. 인생을 살면서 고아라는 게 뭐냐? 아무도 돌아보지 않는 것이 고아죠. 고아는 돌아봐 줄 사람이 없는 걸 고아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해서 고아로 두지 말고 내 아들로 입적해 줄 테니까 내 아들이 되라. 예수 안으로 들어와라. 그러면 너는 내 아들이다. 아들은 부모의 보호를 받는 거다. 그러면 호적상에 올리는 게 그냥 그거는 사기치는 거고, 실질적으로 아버지가 예수와 인간 안으로 들어야 돼. 그래서 하늘나라에 생명책이 있는데, 생명책의 이름이 농명이 되기도 하고 흐려지기도 한다. 이렇게 성경이 되어 있다. 처음에 내가 하나님 자식 되겠습니다 하고 예수 안으로 들어왔어. 믿겠다고 얘기를 했어. 그래서 그 말 믿고 예수의 피로 발라줘서 그래갖고 성령을 주셔갖고 이름을 생명책에다 기록해놨어. 사기친 거야. 하나님의 자녀는 아까페로 살이하거든.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자는 반드시 아까페로 살이하는데, 아까페로 살이야 하나님 자녀지. 생각해보라.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면 아버지가 예수를 운전하고 예수가 그 사람을 운전한단 말이야. 그럼 아버지는 하나님 본질로 사시죠. 예수님도 하나님 본질로 사시죠. 성령님도 하나님 본질로 사시죠. 하나님 본질로 들어가죠. 하나님 본질이 뭐예요? 아까페잖아요. 아까페로 인도를 받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은 예수 안에서만 역사하니까 우리가 예수 안으로 들어가야지. 그러니까 그 사이에서 예수한테 간사를 떨고 부정을 떠는 거예요. 예수한테 붙었다, 지길로 갔다, 붙었다, 이렇게 아주 살살거리며 가지고 노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천국의 생명책에 이름이 빛났다, 흐려졌다, 빛났다, 흐려졌다, 이러다 결국은 정말 회개하고 돌아오는 사람은 이름이 지워지지 않고 빛나가지고 천국에 들어가지만, 사기친구로 드러나면 끝나는 거예요. 이름이 지워진다. 그러면 천국 문이 낮이고 밤이고 닫혀있지 않거든. 천국 문은 낮이고 밤이고 닫혀있지 않은데,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진 사람이나 이름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은 천성문 앞에 서는 순간에 문이 닫혀버려요. 문이 안 열려요. 그렇게 돼 있어. 그래서 두들기라서 이제 예수님이 나오면 나는 너 모른다 이러시고 다시 닫아버리죠. 영혼이 끝난 거예요. 그러시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처럼 일치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거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야 고아 신세에서 진짜 벗어나는 거예요. 그 사람은 아까페로 살아야 돼요. 아까페로 살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세상을 구원하는 손길, 세상을 치료하는 손길, 세상에다가 하나님 선을 이루는 손길로 삼으신단 말이에요. 그거는 명철의 손길이야. 명철의 길이라고 해요. 명철의 길을 버린 자는 사망의 해중에 있느니라. 그 안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모두는 다 명철의 길,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길이 뭔지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아버지가 예수를 완전히 통제했어. 그의 육체, 손가락 하나까지, 경미한 움직임 하나까지도 그를 완전히 통제를 해갖고 아카페로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 뜻대로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 지혜대로만 살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는 십자가의 구원의 길로만 이끌어 가시고, 그렇게 완전히 통제를 받는 것을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구원파 신앙에 젖어가지고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냥 십자가도를 알고만 있으면 십자가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를 통제한 통제가 내게로 그대로 기름 부어져야만 돼. 그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께 감사함으로 구하는 거거든. 예수 감사하는 거거든. 예수 감사를 하면 예수님이 나한테 일치한 마음을 줘. 그 다음에 예수님이 불같이 돌아가지고 내 육체의 굳은 마음을 다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줘갖고 예수와 한 몸이 된 거예요. 이제 그걸 하나같이 움직여서 아까페로 사는 사람이 돼. 하나님 뜻대로 살고 하나님식으로 살아. 이 사람이 바로 고아 신세에서 면한 사람이에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된 사람을 말해요. 그게 회개한 거예요. 그 사람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천국 가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 안에 와서 그 사람을 완전히 사로잡아 주는 거. 이게 인간적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임재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감사하는 거예요. 감사를 하면은 찬송이 나와. 찬송이 나오면 하나님 임재가 오고, 임재가 오면 그 은혜의 보좌야. 그 임재 앞에서 하나님이 나를 일치한 마음을 주고 예수가 불같이 들어와서 육체의 굳은 마음 제거하는 거예요. 육체의 굳은 마음. 살살거리며 거짓되게 사는 거. 그거 굳어졌잖아. 살살살살살. 아주 사람 듣기 좋은 말 해갖고 살살살살 해갖고. 인간의 모성애로 사는 거. 육적인 사랑으로 사는 게 굳어져 있잖아. 인간의 탐욕으로 사는 게 굳어져 있잖아. 인간의 욕심으로 사는 게 굳어져 있잖아. 숙달되어 있다는 뜻이야. 익숙해져 있잖아. 인간의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사는데 아주 숙달되어 있잖아. 육적인 사랑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으로 숙달되어 있잖아. 그거를 싹 걷어내버리고 아까페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 기준으로 사는데 능한, 하나님 식으로 사는데 능한 자.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 지금은 인간의 생물학적 지능으로 사는데 능하잖아. 그거를 예수가 싹 제거해버리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한 자로 만든. 이렇게 길들여지는 거를 부드러운 마음을 줬다고 그래요. 이 마음을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이거를 받은 사람이 회개한 거예요. 이걸 안 받은 사람은 회개한 게 아니에요. 예수가 내 안에 와서 나를 통해 찬송하고 나를 통해 기도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는 거죠. 그 기름 부음이에요. 그 기름 부음에 불을 받아야 되는데 받을 생각을 안 해요. 그래서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저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깨닫지도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인간 생각을 할 때는 인간의 종교적 열심으로 독실하게 열심히 인간이 노력하면 뭐가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운전대는 두 가지야. 예수님이 오라 그러면 가야 되잖아. 아까피로 살면 살아야 되잖아. 이 두 개가 예수님 우리가 원하는 순종이에요. 오라. 예수님께 가야 되지. 아까피로 살아라. 근데 인간은 순종할 수가 없어. 예수한테 길들여져야 돼. 예수한테 길들여지면 예수의 온유 겸손이 와가지고 즐겨 순종이 와. 즐겨 순종이 와서 예수한테로 간다. 예수한테로 가서 불 받는 순종이야. 예수가 내 속에 불 들어오는 순종. 그 순종을 받아야 돼요. 그 순종을 받아야만 내가 예수한테로 가서 그 불을 받는 그 순종. 오라 순종이에요. 오라 순종. 그 순종이 이루어지면 그 불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나를 달달달 볶아요. 그게 불이 시키는 대로 하면은 자동으로 육체에 굳은 것이 내 몸에서 떠나게 되는 거죠. 불이 시키는 대로 살면 자동으로 육체의 굳은 마음에서 제거되는 거예요. 자동으로 제거돼요. 그리고 그 불에 달달 볶여 살면 이제 불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죠. 불의 몸으로 길들여져요. 예수님께서 그런 사람을 자주 이제 은혜 보좌로 올리셔갖고 불을 자꾸 높여주는 거예요. 불이 더 뜨거워지면 뜨거워질수록 이제 불의 몸으로 길들여져요. 아까페 사랑의 몸으로 길들여지는 거예요. 사랑을 행하면 행할수록 아까페 몸이 되는 거죠. 사랑을 하지 않으면 않을수록 육신의 몸이 되는 거죠. 그게 불을 안 받으니까 인간의 머리로 생각해도 그게 되나? 안 되죠.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요. 불이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불이 안 들어오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예수의 불이 붙어야 돼요. 그래서 그 불을 붙여달라고 예수한테 넘치는 감사로 매달려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서 얼굴빛을 비춰주셔가지고 우리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 예수 고품 갈증, 예수 통제 고품 갈증을 일으켜줘요. 그 힘으로 예수 앞에 매달리면 그 사이에 일치한 마음을 주셔가지고 그래갖고 예수가 불같이 들어와요. 불같이 들어와서 나를 이끌어가죠. 그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람만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의 피로 용서받으면 다 천국 간다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믿으면 천국 준다고 그랬잖아요. 다른 데는 다 그렇게 가르쳤는데 왜 여기만 이래요? 이런 식으로 나가는 거예요. 예수 피로 용서받았다고? 성경을 보셨어요? 성경에 회개를 해야 용서가 온다. 뭐가 회개예요? 회개라는 게 뭐냐고.
자기가 운전대 잡으면 회개한 게 아니에요. 회개는 이게 유턴하는 거예요, 유턴. 자기 식으로 가던 거를 이제 예수님 나를 데리고 가니까 예수님 운전대 이끌려 사는 거예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운전하러 오신 거지 나한테 끌려가려고 오신 거 아니잖아요. 자기들 식으로 다 살고 싶으니까 자기들 식이 뭐예요? 육적 사랑이죠. 대부분 이제 엄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새끼가 더 사랑이죠. 그러니까 새끼가 나쁜 짓에도 다 받아줘가면서 엘리 제사장이 왜 망한 줄 알아요? 새끼 하자는 뜻 다 받아도 줘가지고 망한 거예요. 새끼가 하나님 보시기에 잘못했으면 당연히 얘기를 해야 하는데 얘기를 안 해요. 왜? 모성애가 너무 강하니까. 그러면 육적 사랑으로 끌려가면서 무슨 아까페로 살아요? 회개 안 된 거예요. 사기치는 거예요. 그냥 예수 믿어주는 거예요. 예수 믿어주는 건 하나님이 안 받으셔요. 예수를 따라가는 게 믿는 거예요. 나를 따라오라고 그랬잖아요. 청종이에요, 청종.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는 아까그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오라는 거예요. 오면 예수가 불을 주는 거예요. 그 불을 받으면 불이 그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그 불의 힘을 이길 자가 어디 있어요? 불의 힘을 이길 자가 없어요. 그 불을 받으면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내가 그 불을 받으면 자식에게 줄 돈 다 하나님께로 가겠지. 아, 내가 이 불을 받으면 자식들한테 핍박을 받겠구나. 아, 내 길이 평탄치 못하겠구나. 내가 늙으면 누가 봐줘? 온갖 잡다한 생각에 계산을 해서 영악스럽게 자기 나름대로 이렇게 이제 길을 찾는다는 거죠. 그게 공평의 길, 명철의 길을 버린 거예요. 주님 가신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예수님 가신 길은 자기를 다 버리고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사람을 완전히 억제해서 그 사람을 데리고 간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핍박 받아본 적 있어요? 예수님 때문에 자식들한테 핍박 받아본 적 있어요? 멸시 받아본 적 있어요? 예수 앞에 사랑을 다 쏟고 나면 자식한테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으면 핍박밖에 더 있어요. 그 핍박받는 길이 얼마나 좋아요. 영광의 길이죠. 예수님 길을 따라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아까베로에 다 쏟는 길이죠. 자식으로 해서 다 쏟으면 그 예수 뒤 따라간 게 아니죠. 예수의 뒤를 따라가야죠. 예수의 뒤.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가서 완전히 통제하는데 그 길을 안 가요. 안 가고 자기들 식으로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예수의 피로 용서해 준다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명철의 길이 뭐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예수가 우리한테 불을 주면, 치료의 불을 주면 다니면서 사람을 치료하죠. 불이 나가서. 구제의 불을 주면 큰 돈 벌어다가 가난한 사람 나눠주는데, 제가 말씀드렸듯이 구제의 불이 들어오면요, 도대체 어떤 사람을 돈을 줘야 될지 모른다는 거죠. 구제를 하려면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이제 돈 달라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진작
정작 줘야 할 사람을 못 주면 그 얼마나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부재의 불이 들어오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버스에 탔는데 또는 전철에 탔는데 어떤 사람이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려요. 다들 조용히 자기 핸드폰 쳐다보고 있고 다들 다 그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혼자 막 괴로워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가서 부재의 불을 받은 사람들은 그 불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불이 들어요, 그 소리를. 들어서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그 사람 뒤따라서 내려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지금 돈이 얼마나 필요하신데 그러십니까? 왜요? 나 도와주려고요. 한번 같이 의논해 봅시다. 어떻게 해결책이 있겠죠. 얼마나 고마워요. 자기 대가가 뭐예요? 대가 없어요. 그래요? 의아하지만 사실 내가 지금 지푸레기 잡는 심정으로 말합니다. 하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하나님 이렇게 해줘라. 그 순간에 알려줘갖고 잠깐만 계셔봐요. 여기 있어봐요. 내가 30분 안에 올게. 해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주는 거죠. 이게 바로 부재의 불을 받은 사람들이 꼭 필요한 사람을 찾아서 주게 하시는, 그게 명철의 길이에요. 명철의 길. 지난번에도 얘기했듯이 사람은 수명이 있어요. 오늘 죽을지 내일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 길에 지나가는데 저 사람 전도해라. 전도의 불을 받은 사람은 불이 얘기를 해줘요. 그런데 그 불이 저 사람 죽는다. 빨리 가서 전도해라. 했더니 전도했더니 기싸대게 들어와요. 뭐 어째? 내가 죽는다고? 그래도 그 속에 불, 사랑의 불이 막 그 사람을 달달 볶아가지고 아저씨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꼭 믿으세요. 아까페로 진심을 다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이 고개를 뚱하면서 가가지고는 무섭죠? 두렵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수 믿게 해달라고 이제 기도하겠죠. 그래서 그 다음날 그 사람 찾아서 또 찾아가는 거예요. 불 받은 사람이.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어떻게 믿냐?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당신이 그 얘기를 해서 내가 밤새도록 잠 한시 못 잤다. 그리고 예수 고백을 하게 만들고 예수 믿게 만들고, 그래서 기도해주면 하나님께서 이제 됐다. 그 사람 생명을 10년을 연장시켜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람을, 예수 믿는 사람을 이끌어가는 거죠. 그렇게 명철의 길로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불 받아서. 지금 그럴 나이거든요. 부재의 불 받아가지고 했는데 자식을 장가 가야 될 돈인데 엄마 이 돈 좀 맡아줘 그랬는데 부재 불을 받았는데 그 사람이 꼭 그 돈이 필요한 거예요. 아들한테 묻지도 않고 그냥 줘버려. 아들이 얼마나 핍박하겠어요. 얼마나 난리 치겠어요. 그래서 그 핍박과 난리를 치는 가운데 하나님 어떡해요. 하나님께서 또 아들에게 10배나 복을 주시든지 뭐 다른 길을 주어서 그 핍박 끝에 또 해결해 주겠죠. 이렇게 불 받아서 사는 거, 이게 명철의 길이에요. 여러분 삶에 그런 길이 있어요? 교회 안에 형제들이 빚졌어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불을 받았더니 하나님 그 불이 네가 해결해 줘라 그러시는. 그럼 그 불 받아가지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알려주셔갖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줬어요. 이렇게 해서 살면 뭐가 큰일 나나요? 우리 삶을 말이에요. 예수님처럼 이렇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아까페 불에 달달 볶여가지고 전도할 사람 전도하고 구제할 사람 구제하고 치료할 사람 치료하고 어려운 사람 도와주고 이렇게 아까페 사랑이 시키는 대로 그 일을 하다가 천국 가면 뭐가 큰일 나요? 그런 거 하기 싫어하는 사람들이 꼭 한다는 짓이 뭔 줄 알아요? 나 꿈꿨어. 나 환상 봤어. 계시 봤어. 요런 쪽으로 사람들을 몰고 가는 거예요. 내가 끊임없이 얘기했어요. 그건 신령한 거 아니다. 진짜 신령한 것은 예수님 가신 길, 그 명철의 길이다. 그 길을 가야 한다. 하고 늘 강조했어요. 예수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쓸쓸한 길이지만 그 사랑의 불을 받아서 형제의 문제를 해결하는 길로 가. 그런 거 없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이익만을 추구해. 이사야 56장 9절에요.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의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교회 마당만 밟는 사람들은요, 소경이에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죠. 마당만 밟는 사람은 다 무지하고요. 벙어리게 능히 짓지 못해요. 다 꿈꾸는 자고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고요. 개들이에요. 탐욕이 심하여 족한 죄를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고요.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든 자이든지 자기 입만 도모한다.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서 하나가 되어 섬기는 사람들은 마당만 밟는 게 아니죠. 고아에서 벗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자들인데요. 그들은 명철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누차 설명했습니다만 자기 이익을 희생시키고 남을 건지는 거죠.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익만 도모하는 자들,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만 도모하며 피차리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런 식으로 남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보다는 자기들의 일락을 위해서 사는 자들이죠. 이만 도모하면서. 그러니까
참 무서운 일이에요.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오는 거. 오라 하셨죠? 오라. 오라라는 말에 순종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예수한테로 가서 그분한테 불을 받아야 돼요. 불을 받고 그 불에 달달 볶여 사는 것이 예수님을 따라가는 거죠. 그걸 두 개 합쳐서 청종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불 받아 살지 못하면 다 이렇게 돼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은 들의 짐승들을 놔뒀어요. 살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그러니까 이렇게 아까페로 살지 않는 자들은 살림 중에 그 짐승들, 맹수들을 보내서 맹수들에게 잡혀먹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반드시 이 말씀을 두려워하면서 떨면서 예수님께 아까페 불을 붙여달라고 매달려야 돼요. 예수가 불을 안 붙여주면 절대로 아까페로 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이런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그 파수꾼들은 소경이에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개라. 능히 짓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예요. 누운 자예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예요.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며 족한 줄 알지 못하는 자예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만 도모하며 피차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또 그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런 인간으로 전락이 되어서 사망의 해중에 거하게 되는 거죠. 참 불행한 인간의 그 면면이죠. 저희는 번성할수록 내게 범죄하니 내가 저희의 영화를 병하여 욕이 되게 하리라. 번성할수록 나쁜 길로만 가는 거예요. 번성할수록 나쁜 길로만 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 외롭고 힘든 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승리해서 하늘로 올라가셔서 구원을 이 땅에 베푸시는데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이라는 게 있어요. 그 불을 내가 받아서 내 남은 삶 동안에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짊어지고 이 몸 바쳐서 인생 바치자. 이게 바로 명철의 길이거든요. 이게 바로 회개한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사람이 가는 길인데 이 길은 가기 쉽고 맨날 앉아서 봤다 꽂다나 해요. 남의 허물이나 들춰내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해야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또 뭐를 해서라도 뭐 남의 허물을 들춰낸다 쳐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전도의 불을 받아갖고 나가서 한 사람이라도 건져오가면서 하나님 앞에 구제의 불을 받아갖고 하나님이 구제할 사람 구제하고 치료의 불을 받아갖고 치료해가면서 그러면 누가 부려요? 그러면 알짤없어요. 남의 허물 잡아갖고 그걸 들춰내가지고 그걸 가지고 자기 가오를 삼는 거예요. 이 지상의 모든 권력자들이 권력을 얻기 위해서 남의 허물을 파헤쳐요. 그래갖고 그걸 이용해서 엎어치기 후려치기 해갖고 권력의 정상에 올라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가 군림하는 거죠. 남의 허물 갖고 장난치는 거예요. 그거 못해서 안 오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철의 길이 무엇인가를 정말 깨달아야 돼요. 은혜의 보좌 앞에 와라. 오라는 거 순종하면 돼요.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오라 할 때 가요. 가서. 그러니까 내가 갈 수가 없으니까 예수께 감사를 하면 예수님께서 빛과 진리를 보내서 나를 끌어올라가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끌어가시거든요. 거기 가서 불을 받으면 돼요. 불이 나를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청이요. 청종이에요, 그게. 예수 앞으로 오라는 게 청이고요. 가서 불 받아갖고 불이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종이에요. 필시 무슨 문제가 있다. 이건 분명히 무슨 문제가 있다. 그런 생각을 해봐요. 나라가 망하든지 말든지 하나님 앞에 나가서 불 받아가지고 국의 불을 받아가지고 하나님 이 나라 이렇게 둘 수 없어요 하고 매달려서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다 같이 자기 몸뚱아리 하나 아픈 것만 가지고 그거 가지고 난리를 쳐요. 그 사람들이 여기다 땅굴을 2m도 있을 거예요. 100m, 150m 밑에다가 200m 밑에다가 땅굴을 커다란 공간들을 만들어 놓고 지들한테 반대되는 사람들 다 한밤중에 그 하늘에서 사진을 찍으니까 아말리 조용하게 땅굴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입구를 폐쇄시키면 거기에서 공기가 없어서 금방 다 죽어요. 소리 소문 없이 죽어버려요. 그래서 서울 시내 텅텅 비워놓고 저놈들이 내려와서 마음껏 가져가요. 그럼 끝난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팔아버리면 끝난 거예요. 그걸 막아주지 않으면 끝난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정말 징그럽게 말한다. 아카페를 안 따라가려고. 나는 우리 다시 한 번 더 얘기하지만 남의 짐을 짊어지고 기도하는 사람 못 봤어요. 남의 빚을 짊어지고 그 빚을 갚아주려고 애쓰는 사람도 못 봤어요. 어떻게든지 거미줄 쳐놓고 누가 응답받아서 빚 갚아주면 자기 혜택이나 보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봤어요. 이게 정말 뭐 하는 사람들이냐. 예수 놓고서 장사하는 사람들이냐.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사악하고 가증스럽다. 하나님께서 그랬어요. 그잖아요. 그놈들이 내려와서 밤에 사람들을 소리 소문 없이 다 끌어낼 때 하나님께서 살리는 사람은 머릿속에다 소리를 주겠죠. 야, 이렇게 해라. 그러면 딱 하나님 시킨 대로 숨어버리면 안 잡혀 들어가죠. 그날 밤 조용히 없어져 버려요. 수십만 명이 하루아침에 싹 사라져 버려요. 집집마다 가게마다 다 통통 됐어요. 전부 돈덩어리잖아요. 전부. 집집마다. 그런 날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어요. 저기 굶주린 이리떼들을 저렇게 놔두고 하나님 이 나라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 보시고 양당간에 결정하실 거라고. 이런 심각한 때에 그저 눈앞에 이익만 추구하는 이 가증스러운 사람들이죠. 교회를
버린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버린 사람들. 예수의 뒤를 따라가는 사람이 아니라 탐욕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그게 그 사람들이 가는 길이에요. 누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 길로 가는데. 우리는 지금 간구합니다.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명철의 길을 간 사람은 사망의 해중이 있느니라. 이 말씀 잊지 마세요. 사망의 해중. 그러니까 그 땅굴에 큰 공간들이 곳곳에 다 만들어 놨어요. 서울 시내 지하에 막 만들어져 있어요. 여차하면 밤에 국군 복장을 입고 내려와가지고 집집마다 수색해서 전부 차고다가 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거의 그 밑으로 들어서 갖다 걸어 잠겨 놓으면 못 나와요. 깊은 지하, 깜깜한 데를 어떻게 뚫고 나올까? 그리고 사람을 한 공간에 1000명, 2000명 집어넣으면 산소가 금방 없어져요. 오래 갈 것도 없어요. 3, 4분이면 산소 다 없어져요. 그냥 죽어. 그렇게 적들은 교묘하게 머리를 쓰고 있는데, 이제 그런 말도 있잖아요. 무슨 노총인가가 서울 한복판에서 보수 인사들이 데모하는 것처럼 데모하면은 군인들이 뛰쳐나온다. 그게 전부가 저 북한에서 내려온 군대들이에요. 그들이 막 총을 쏴갖고 사람을 막 죽이면은 피바다가 될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계엄령을 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선거도 없이 나라가 날아가게 돼 있어요. 그리고 밤에 살며시 사람들을 끌어다가 다 집어넣어버리면 그냥 3, 4번이면 다 죽어요. 이게 사망의 해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를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를 생각해서 밤마다 깨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됩니다. 안 해요. 안 하고 그놈의 탐욕으로 사람을 찬송하려는 사람 의지까지 꺾어놓고 자꾸 졸음을 불러들여요. 이러면 어떻게 되잖아요. 눈앞에 그게 안 보여요, 현실이? 이렇게 무서운 현실이 눈앞에 있는데 그게 안 보여요? 그게 안 보이는 게 이상합니다. 명철의 길을 버린 사람은 사망의 해중이 있느니라. 이거 잊지 마셔야 돼요. 사망의 해중에 거하느니라. 우리는 은혜의 보좌에서 불을 받아서 저 빨갱이들이 어떤 짓을 하고 있는가를 다 보고서 야 우리는 이렇게 하자. 이래갖고 한 사람이라도 나를 이웃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고 사람을 살리려고 달려가야죠. 그게 아니라고요. 이상한 쪽으로 가고 있다. 번성할수록 악을 행한다. 집안이 좀 돈이 돌아가면 더 찬송을 해야 하는데 더 감사를 안 하고 이제 악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머리에다가 갚으신다 그랬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겨요? 깜깜한 일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할 거예요? 우왕좌왕하다가 죽어요. 노랗게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하얗게 돼요. 방법이 없어요. 그때 가서 어떻게 할 거예요? 꺼먹고 노랗고 하얗게 되면 살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로막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에게 명철의 길을 따라갈 수 있도록 불을 주세요. 불을 받아가지고 그 하나하나 문제를 다 해결해 주는 빛의 사자들이 되자는 것인데 그게 싫은 거예요.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공감하시면 전도해 주시고요. 구독, 알림, 좋아요,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010-4025-7004가 저희의 번호입니다. 문자문들, 감사한금 번호도 있습니다. 우리는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정말 트럼프가 예수님을 위해서 일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붙잡아 달라고 기도하고요. 딥스테이트 세력을 완전히 뽑아내고 남북 빨갱이, 중국 빨갱이, 미국 빨갱이, 세상의 모든 빨갱이를 성령의 힘으로 억제시켜야죠. 하나님이 정치도 피조물이니까 군사도 피조물이니까 성령께서 강력하게 힘을 주셔서 그들이 또 트럼프 군대, 또 트럼프의 정치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도 역시 지금 위험한데요. 정말 예수님 편에 선 대통령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 손에 이끌리는 대통령이 나와서 이 나라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부정선거 문제가 예수 안에서 완전히 해결돼야 돼요. 그것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셔야 되고요. 우리 함께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우리나라가 잘 되도록 예수 얼굴빛과 성령 대각성을 구해야 되겠죠. 오늘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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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 감사 아멘. 예수 감사 예수 감사